시편 90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오늘은 영혼을 향하여 내딛는 오늘이라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음,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 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매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시편 90편 오늘 본문에는 어, 인간을 아침에 돋는 풀로 묘사하고 있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빛을 받으면서 푸르게 자라나는 것 같지만 해가 지면 곧 말라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유한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처럼 빠르게 지나가죠. 덧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마치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금세 지워지는 듯 보입니다. 자, 과거라는 발자취를 뒤에 남기고 또 미래라는 안개 속을 향해 현재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 그렇게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90편도 어찌 보면 인생의 연약함,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후면에는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과 또 우리 인간이 보고 느끼는 시간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오늘 시편 90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자, in the beginning, 이제 그랬는데, 자, 성경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자, 하나님 외에 자, 스스로 계시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자, 이 태초에라는 말이 벌써 시간도, 세월도, 이때 시작한 인간의 역사도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명하셨죠. 여기서 사시, 일자, 연한 이게 곧 무엇이죠? 예,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 바로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행성, 땅이죠. 자,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자,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루죠. 그죠? 예. 그리고 달이, 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달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회전하는 그것이 바로 공전, 1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광명을 만드셔서 그것들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세계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바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라는 이 원어 속에는 일생, 수명, 그리고 시대,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들, 우리 일생, 수명, 시대,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의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죠. 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자, 천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자,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느끼는 그 천년도요. 우리 인생들이 생각할 때 지나간 어제 우리 지나간 어제 생각해 보시죠. 손살같이 지나갔죠.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더 나아가서 밤의 한 경점.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우리 모두 잠을 잡니다. 그 특별히 자는 시간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잘 느끼지도 못하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밤에 한 순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과 또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의 차이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 그랬는데, 자, 큰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쓸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흔적도 남지 않죠.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큰 홍수는. 자, 그런데 그것처럼 자,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은 그렇게 자, 쓰러져 간다라는 것을 자, 성경은 이렇게 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시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 거룩한 선지자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원 전부터라고 자,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자, 영어 성경에 보면 since the world began 이라고 나옵니다. 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이죠. 곧 영원입니다. 자, 영원 속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자, 그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 사실 영원 후 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 거룩하신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만유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창조에 속한 만유, 우주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은 그죠? 사탄 마귀 약한 영들에게 넘어간 불완전한 세상이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나가는 세상,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창조한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이 만물은 때가 되면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시간, 세월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그 시간 안에 이루셔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 그리고 땅 위에 자,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 안에 기한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가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 그것도 자, 하나님의 영원적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품으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한 그 시점이죠. 자,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멈추게 하실 거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호흡을 거두실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심어두신 영혼을 취하여 가실 겁니다. 자, 그때가 우리 인생의 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그리고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 한평생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을 잘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율고로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먼저 어, 이해하셔야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또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버려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체험, 내 지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 너무나 무력한 인생입니다. 시간은, 세월은 고장나지도 않죠. 우리 손목에 채여진, 벽에 걸려진 시계는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음속에 품으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앞에 너무나 무력한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무엇이요? 시간이라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휩쓸어 갑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성도님들 주무실 때 어때요? 잠깐 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몇 시간이 흘러 있고,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7시간, 8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시간의 덧없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꽃을 창조하시고 풀을 창조하신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풀은 마릅니다. 반드시 마르죠.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흙으로 지어진 모든 인생들은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볼 때, 풀을 볼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다운 성품이 만드신 만물에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will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자,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육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꽃이 예쁘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청춘 시절,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홍수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처럼 자,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홍수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 없이 꽃이 시들듯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시편 90편에도 3절에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흙의 성분과 우리 사람의 육체의 성분이 100% 일치가 되죠. 그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형벌이 내려졌고요. 그 형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그대로 100%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언젠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년 시절을 지나서 꽃 같은 시기를 지나서 자,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혼자 남겠죠? 언젠가는 혼자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거울에서 볼 수 있는 내 몸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을 때 구더기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 아시죠? 욥기서에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 궁극적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자, 땅에게 말합니다. 땅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뭐 땅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뭐 땅이 인격체입니까? 아니죠.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땅은 참으로 신비하죠. 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우리 몸이 흙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이 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지만 이 땅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죠. 바로 땅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어져서 썩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자, 또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부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가르쳐 주는 죽음에 대해서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 자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만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바로 곧 나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또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청년의 때는 곧 지나가 버립니다. 순간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공고한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젊었을 때 누렸던 이 세상적인 모든 낙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죠. 모든 원욕이 그쳐버립니다. 그렇죠? 예.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총명이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기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짧은 생애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창조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들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들으면 동시에 사탄도 역사하죠. 그래서 사탄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인 지식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충돌하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말을 합니다. 몇 주 전인가요? 뭐, 이렇게, 몇 명의 유명한 신학자, 제가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학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신에 대해서,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몇십 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세상 학교에서 초등학부로 배운 자기 지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는 걸 봤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매자입니다. 근데 그 우매자는 말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충돌하고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죠. 무엇보다 신후사,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영혼이 자기 몸을 빠져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장래, 영원한 장래,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장래를 계획하시고 그 장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신우사를 알게 할 분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만유와 또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가 배워가는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때를 따라서 자세히 배워가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리고 점쟁이한테, 술사들에게 나가서 자기의 장래를,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묻고 맡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죠. 자, 진리입니다. 자, 모세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죠.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능력을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3,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어때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정이 생각할 때도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면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 길면 좋겠는데 너무나 빨리 가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영혼을 깨우는 유한의 자각. 자, 우리가 시간 앞에서, 시간 안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은 그것은 곧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시금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깃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곧 영혼,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이라는 DNA가 새겨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 사람은 더더욱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고 영원한 존재를 향한 갈망으로 그 마음과 삶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은 결국은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인생들을 채찍질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자,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put eternity in their heart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영원이라는 DNA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에 심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으면 물론 과정이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종의 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을 태어나서 구원 받으시기까지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여러 모양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한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측량할 수 없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수 있고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 영혼이라는 DNA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조금 전에 배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영혼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해야 돼요. 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이 세상 것 누려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마치 갈증이 났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심한 갈증이 났을 때요, 바닷물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 그죠? 목에 넘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시원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갈증은 더해지죠.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보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갈증과 갈망만이 더 일어납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영혼을 더욱더 사모하게 돼 있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가 특별히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 임군되는 사탄에게 넘어간 이 세상 것으로는 이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영원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리고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90편 말씀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11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만일에 이 말씀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 그곳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날,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관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짜 계산을 말하는 거죠. 며칠이나 될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나이 계산하시고, 그리고 70년, 80년, 자, 80년 잡으시고, 또, 뭐, 더 사실 수도 있죠. 90, 100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렇죠? 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말은 우리는 우리날 계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날수는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을 향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침 받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향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철저하게 자각하셔야 돼요. 시편 90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뭐 이 세상적인 즐거움 뭐도 잠깐 지나가 버리지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환난, 역경, 슬픔도 끝이 있는 거죠. 잠시 지나가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거죠. 이 세상적인 복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도, 역경도, 기쁨도, 슬픔도 잠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경한 것입니다. 경하다는 게 뭡니까? 가볍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누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크고 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죠. 심지어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극한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돌로 맞아 거의 죽었다 깨어난 적도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춥고 습한 더러운 그 감옥에서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둘째 사막 지옥 형벌을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증인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고난은 참으로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자,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영원이라는 이 말씀을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고 누가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죠. 자,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영원한 것을 영원히 누릴 때야 온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도 마찬가지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수식어가 굉장히 많죠.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그리고 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랬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소망,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이는 것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78%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0편, 90편 말씀을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자, 지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소망의 대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들은 소망으로 주신 건데 그것들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말씀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유익, 이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계속 올라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축복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도요, 예배 때마다 정말 이 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시간 조절을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에 진액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들으시고 계속 성경 가까이 하시고 마음으로 새김질 하실 때 말씀의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한 획 한 획을 붙잡으시고 그 진리가 주는 진리가 주는 그 하늘의 깨달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도우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냥 막연히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두신 DNA,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을 때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자, 이 믿음의 지경에 일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허탄한 것들입니다. 정말 허탄한 것들이 돼요. 하나님의 계시 정신을 받게 되고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되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할 때, 자, 오늘은 바로 영원을 향해서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하신 소두의 말씀들을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특별히 시간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창조물 앞에 무력하기만 한 우리의 존재를 철저히 자각할 때, 그리고 내일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 속에 속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자,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도 또 똑같은 오늘이 될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잖아요.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심령이, 생각이 딱 붙잡히게 되면 거기서 매여버립니다.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고요. 육신의 눈이 딱 밝아지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더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경홀히 여기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진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우리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이 스스로 책임지고 염려할 것이다. 내일을 의인화해서 내일을 인격체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알아서 처리될 테니까 너는 오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슬픔도 충분하니 내일 것까지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7, 80의 생에 잠시 자는 것 같은 이 덧없는 유한한 육신의 삶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모든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염려해서도 안 되지만 자랑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받게 되잖아요. 바르게 받게 되면 12절 말씀대로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나가는 소망의 문과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자,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자,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모든 재앙, 모든 슬픔, 모든 고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죄로부터 성결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계속해서 채찍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책망하는 말씀, 빛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누룩을 계속 버리고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 속에서 탄생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내일을 기대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가 있거든요. 그 장래는 이 땅에서의 7, 80의 생애 중에 남은 몇 년의 생애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이 희한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뭐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나머지 생에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세상적인 막연한 기대입니까?
그런 기대는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짧은 유한한 생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래에, 내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그것들을 막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리시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죠. 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처럼 된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성별합니다. 성결케 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을 말씀으로 성결케 하는 그 사람이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성별된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자각하고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오늘은 바로 내일 영혼을 향해서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90편 말씀을 배워갑니다. 3,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성정을 가졌던 아픔과 슬픔을 가졌던 모세가 120년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광야 생활의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치열한 마음으로 배우게 하셔서 이 말씀이 주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가르침, 그 축복의 진액을 우리가 마음과 삶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초소, 그 초소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육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